다니엘서 9장에서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글에서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끝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고 포로 생활의 끝이 가까워졌음을 깨닫습니다. 그는 단순히 기다리지 않고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었으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스라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회복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장면을 읽으며 제 마음에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70년의 시간이 다 되었는데도 다니엘은 굳이 기도를 해야 했을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며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신데 인간의 기도 없이도 성취하실 수 있었을 텐데 왜 기도가 필요했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의 능력을 제한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그분은 단지 우리가 생각만 하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입술을 열어 그 기도를 선포하고 간구하길 원하십니다. 다니엘서 9장 23절 쉬운 성경을 보면 그 사실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내가 처음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너를 무척 사랑하심으로 내가 너에게 일러주러 왔다. 그러니 이 말을 잘 생각하고 환상을 깨닫도록 하여라.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은 즉시 가브리엘 천사에게 명령을 내리셨고 가브리엘은 서둘러 달려와 그 응답을 전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기도하기 전까지 기다리셨다는 점입니다. 만약 기도가 시작되지 않았다면 응답도 움직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다니엘이 기도하기 전에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영적인 원칙과 질서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길 원하십니다. 마음속에만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간구하길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정하신 방식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만 응답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미 정해진 약속도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응답이 더딘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권세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기도라는 강력한 능력을 부여하셨습니다. 기도는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실현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막연한 기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실제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영적인 씨앗입니다. 씨앗을 심어야 열매를 맺듯이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기도하기만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아직 기도를 끝내기도 전에 곧바로 가브리엘을 보내 응답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미 기도라는 영적인 권세를 부여받았지만 누군가는 그 권세를 온전히 활용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풍성히 누리는 반면 또 어떤 이는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아 이미 주어졌어야 할 응답조차 받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 차이는 기도의 실행에 달려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만 품고 있던 기도 제목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입술로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 기도가 시작되면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움직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이 원리는 엘리야의 삶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분명히 엘리야에게 비를 내리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들은 후 엘리야가 한 행동을 보면 열왕기상 18장 42절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비가 내리기까지 간절히 끈질기게 기도합니다. 그는 한 번의 기도로 멈추지 않고 7번이나 하인을 보내 하늘을 살피게 합니다. 마침내 7번째 작은 구름이 보이고 그제야 큰 비가 쏟아지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이 땅에 실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예언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그 시기까지도 알려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가 되었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일에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당신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예언이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면 그 말씀을 단순히 간직하는 것을 넘어서 간절한 기도로 반응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그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이 기도를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즉시 움직이실 것입니다. 천사를 보내시고 길을 여시고 응답하시며 당신과 함께 일하실 것입니다. 또한 당신이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이라도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더라도 당신이 먼저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그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기도는 그분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으로 초대하는 행위입니다. 작은 미팅이 시작되기 전에도, 혼자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중요한 프로젝트를 계획할 때에도 무엇이든 시작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렇다면 당신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일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기 전에 기도하였고 52일이라는 짧은 기간 만에 성벽 재건을 완성하였습니다. 느헤미야 2장 4대 5절, 쉬운 성경. 그러자 왕이 그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오? 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하늘의 하나님께 잠깐 기도드리고 나서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그리고 제가 왕의 마음에 드신다면 제 조상이 묻혀있는 유다의 그 성으로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그 성을 다시 짓겠습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왕이 질문하였을 때 대답하기 아주 짧은 순간에도 하나님께 마음속으로 잠깐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현명하게 대답할 수 있었고 또한 그 대답으로 왕이 느헤미야의 간청을 들어주게 됩니다. 기도는 믿음의 시작이자 응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입술을 열어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그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기도가 시작되면 하나님의 응답도 함께 시작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일어난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그리스도인의 기도를 통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아멘.